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야심한 밤에 정말 묵상 언약 붙잡고 함께 말씀과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또 나라, 시대 문제, 교회, 또 제자 문제, 목회, 이 모든 것 요새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좌의 그 은혜, 보좌의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보좌가 결국 하늘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안 됐던 사람도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장님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그냥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서밋으로 힘만 있으면, 보좌의 능력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보좌의 그 은혜가 나한테 완전 단절됐다면 아무리 애써도 큰 문제이겠지만 그 힘만 은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시간표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그 보좌의 그 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사, 미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는 그 절대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뭐냐? 그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절대 어쩌면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만 살면 결국 개인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개인도 사는 것이고, 나라도 사는 것이고, 시대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결론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시간이 좀 50분인데 원래 9시부터 우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 목사가 30분만 넘으면 뒤에서 던지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강 목사 무서워서 내가 저도 이 망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면 내가 스트레스 날 테니까.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주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그리스도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 현장은 바로 천국으로 에덴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면 순간 음부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 교회에 의해서 모든 나라, 국가, 개인의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남한에서, 남조선에서 교회 응답 못 받고 어떻게 북한 문 열려졌을 때 북한 들어가서 또 교회 세우겠다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처럼 뭔가 이 교회, 그래도 우리 작은 교회는요 100명만 넘어도 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이 예수함교회 보고, 야, 그 대교회다, 대교회. 지금 상가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고 하는데 자기 건물 가지고 목회하는 거 대교회다. 근데 본인은 대교회 인식이 전혀 없어. 왜 우리 교회는 500명이 안 될까? 왜 1000명이 안 될까? 늘 그래. 1000명 되는 교회 과연 대교회일까요? 근데 어느 정도로 상식적으로 나는 여기서 응답받았다 하면 북한 가서도 문 열리면 응답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07년도인가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쓰고 그냥 열매 하나도 없고 제자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보좌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본 교회부터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초청을 합니다. 개성에서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지금으로 말하면 부달라, 이렇게 저렇게 두루 다니다가 드디어 평양에서조차 초청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평양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저는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 웨슬리 목사가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완전히 정말 그 어머니가 이 아이는 제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11살 때 이미 다 띄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고 다 띄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을 원문 가지고 성경을 봤던 그 웨슬레,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어릴 때부터 경건 훈련,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그런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오직 말씀 중심으로 다 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미국으로 선교사 보냈는데 한 명도 열매 맺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선교했을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또 영국에 가면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웨슬러가 정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와가지고 어느 날 올드 스케이츠라는 거리에, 거기에 모임에, 작은 모임에 꼭 가야만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뭔가 가기 싫었는데 갔다가 거기서 뭐 큰 대단한 설교가에 어떤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앞에서 사회자가 뭔가 이렇게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보좌의 은혜가 그냥 강권적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현장에서 영국 말씀운동 했는데 네 집 걸로 한 집이 결국 완전히 창녀, 뭐 술집, 고아, 영국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비참했는지 몰라요. 지금 신사의 나라지만요,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서 죽이고, 하도 죽이다가 야 이제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저 호주 같은 데로 그냥 그 부부가 빵 하나 그 뭐 훔친 거 그 죄 때문에 6개월 동안 정말 비참하게 호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반은 또 죽고, 영국이라는 사회가 아주 정말 산업혁명 이후에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였는데 웨슬리 목사님 40년 동안 말씀운동하는 가운데 완전히 이 사회 전체가 다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웨슬리도 자기 힘으로 정말 철저하게 훈련 받았음에도 뭔가 이게 역사가 안 나타나던 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뭔가 나에게 교회의 역사, 제자의 역사 이런 걸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또 확인하면서 계속 가면 또 감사하겠지만 계속 우리 중심이 보호자의 은혜 받고 이 은혜로 나는 북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교회사, 왜냐하면 북한이 해방 전에는 거의 4분의 3이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안도, 항해도, 우리 윤혜진 목사님이 황해도 출신인데 아주 그냥 영적으로 뜨거운 동네예요. 그냥 이렇게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뭔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북한 교회사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사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데 이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고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바꾸면 됩니다. 교회. 지금 이 북한 교회는 무슨 교회냐? 태양교회입니다. 태양교회. 북한 태양우상교회가 완전히 전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해 있는, 완전히 플랫폼 시스템, 뭐 안테나, 망대 전부 이 태양우상교회로 지금 완전히 다 도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교회만 바꿔놓으면요, 교회에 의해서 저 땅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김성욱 기자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뭐냐,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그림자다. 완전히 목회자 수준에 따라서 그 나라 정치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 한국 정치인들 뭐 이상하다 해서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욱 기자가 오죽하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9월달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번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교회 와서 제대로 강연하면요, 나갈 때 얼마나 젊은 목회자들이 반발을 하고 왜 그딴 소리 하느냐고 대들고 그런답니다. 이미 이 한국 교회 일반 선교 단체들은 이미 다 좌경화 다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치인들 지금 뭐 이렇게 좌경화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목회자가 다 이미 반 이상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는 전부 이상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다락방 좀 단체 얘기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저번에 초창기 1회 때도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겠어요? 다락방 우리 이 운동은 이 한국 교회 오아시스다. 청정 지역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정말 물들지 않도록 이 사람들과 물들지 않도록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키신 그런 단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보는 눈이 하도 많은 교육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영적 상태나 사상이라는 거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을 지금 북한 현장이 아무리 우상 현장이요 저주 재앙 지옥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도전하면요 불가능합니다. 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며 저 가장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 저 북한의 노동당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실 들었던 우리 정자매 어제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그 이제 자손들 중에서 그 외할머니 그 후손들 중에서 이 고위 또 이렇게 좀 지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북한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정말 앞으로 북한을 완전히 뒤집을 어떤 그런 예전에 박정희가 완전히 그런 구태타 일으켰듯이 하나님이 준비한 누군가가 준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어쩌면 이 남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237을 살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북한의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237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남한의 정치인들 어떻게 바꿀 것이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남한 체제 이런 것을 바꾸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좀 뭔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느냐? 북한의 누군가를 통해서 오히려 남한의 이 정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게 더 빠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제가 교회사 이렇게 쭉 역사 쭉 나열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는 개혁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번 사실 어쩌면 우리 기도 캠프를 통해서 그건 확신을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만 회복하면 다 산다는 얘기예요. 진짜 교회는 또 누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진짜 복음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사를 좀 봐야 할 텐데 좀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 찌들었던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보내주시면서 아주 이 한반도 땅에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린 자녀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늙은이들이 또 종들이 여러분들 남종 여종 할 때 그 남종 여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첫째 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네스모 살 종이거든요. 종. 남종 여종.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종살이 하던 노비 생활하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 종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한국을 바꾸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5,000년 만에 나타난 이 역사, 교회를 완전히 전 세계 놀랄 만큼 하나님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 교회사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나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쭉 진행되어 오다가 대부흥의 역사도 일어났고 그러다가 38년도에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태양교회로 바뀌어지는 태양신전, 일본 천조 대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태양교회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가 바로 1938년 9월 9일 날 우리 총회에서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교회의 이 본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에스겔서 6장 4절 7절 보면 예전 성경책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양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면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재단이란 얘기죠. 근데 이 한반도에 태양재단이 드디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바처럼 그런 자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태양신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커튼이 있으면 커튼 뒤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 일본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흉악한 흉측한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앞에다 우리가 얼굴을 숙이면서 고개 숙이고 절하고서 또 일본 태양신을 찬양하고 이 일본 천황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하고 군가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6번째 순서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태양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사실 우상숭배합니까? 그게 7년 동안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 많은 자료들 봤을 때 목회자들이 다 일본 태양 그 신 이름으로 가서 압록강, 대동강, 한강 가서 침례를 다시 받고 그 목사들이 사실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7년 동안 본격적인 우상숭배한 그러니까 교회가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일제 침략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부어주셨는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점점 불과 한 30년 여러분들 이 건물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것도 보면 한 30년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완전히 뭔가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그게 우리가 대부흥 역사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한반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이 우상숭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 교회에 본격적인 이제 태양신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 태양신을 섬겼는데, 일본 태양신을 노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7년 동안의 그 하나님 보실 때 영적 그 어마어마한 간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이 한반도에 태양 교회가 세워지는. 그게 누굽니까 이게? 45년도에 김일성이가 등장하게 되는. 그러면서 민족의 태양이 되어지는. 이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부 이 김일성 사상학습연구소는 어쩌면 다 김일성 태양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 지역을 다 도배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사실 영적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서 1945년부터 22년까지 우리가 올해까지 이렇게 보면요. 7년 동안 우상숭배했는데 지금 77년 동안 이 재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77년째거든요. 해방 이후 77년째인데 77년의 이 한반도 역사는 뭐냐? 오로지 김일성 태양 이 우상이 지배하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이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은 뭐냐? 결국 저는 이 철원에서 사실 5년 동안 전도사로 들어가 가지고 목회하다가 북한 놓고 사실 기도 전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북한 정말 오랑캐들 우리 각인된 게 아주 원수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을 때 대남방송 들리고 해도 북한 놓고 기도 안 했어요. 저 인간들을 놓고 뭐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내가 철원에서 목회 좀 적당히 하다가 어느 날 뭐 교회 이제 자리 있으면 이제 나올 생각하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95년도부터 이 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저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감리교에서는요 통일교도 이단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이단도 아니고 딱 하나가 딱 걸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운동입니다. 딱 하나만 이단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아주 그 이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천주교를 이단으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거야. 에큐메니칼 전 세계 하나 되자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 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결과로 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뭐 크지도 않는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왜 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릴까?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다가 제가 철원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유를 붙잡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정말 가장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일어났던 그 땅이 이제는 김일성 우상의 땅으로 바뀌어졌는데
내가 이 운동을 때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이 운동은, 복음 운동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참 교회를 회복하는 게 이 복음 운동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97년, 8년부터 이렇게 북한에 대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선교부를 만들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시작했던 그 어떤 동기도 뭐냐, 우상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어떤 그 확신을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그 한 30년 동안 결국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뭐냐, 우상교회 깨뜨려버리고 진짜 교회 세우는 거다. 그걸 놓고 이제까지 사실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죠. 오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25만 남은 자 거룩한 군대,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군대 아니고는 절대로 이 태양무상 신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해도, 그래서 저는 25만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다 이 군사들이고 장군들이고 중직자들이 다 귀하고,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유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해가지고 쭉 날마다 기도하는 게 결국 그 기도입니다. 이 군대가 일어서야지만 결국 저 북한 영적 군대하고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지금 자꾸 이런 차원이 아니라 25만 군대가 이거 정말 원내스 돼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북한 교회 회복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미래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우리 교회사 잠깐 훑어보겠지만, 그거 쭉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북한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 비밀은 교회라고 하는 절대 플랫폼 안테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결론은 뭐냐, 결론은 북한 교회 회복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의 절대 언약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겠느냐. 저도 이 교단의 이 여러 가지 좀 가끔 가다가 저번에 한번 한기총 여기 무슨 합동 측하고 통합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들어가 회의를 하는 거 봤습니다. 한국 교회 좋다 나쁘다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절대로 북한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군대, 작은 군대일지라도 이런저런 우리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군대적인 어떤 좀 강한 어떤 이런 모습도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우리 복음운동 아니면요, 북한의 이 강력한 이 우상군대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이 군대는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 교단들은요, 조직을 이 정말 영적 군대가 돼가지고 진군할 수가 없어요. 다 각계 전투입니다. 그나마 우리 이 시스템이 정말 하나님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일사불란하게 계속 이어나오게 하신 그 절대 이유가 뭐냐, 결국 우상군대 때려 부시고 교회 회복하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간다면 어느 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세계복음만 우리가 2, 3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할 시간표 때는요, 오직 여리고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안이 정말 이 한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이게 완전히 이제 무너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간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우리 전체에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일으키는 거 놓고 볼 때 절대 계획이 있다. 뭐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지금 시급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지금 서서히 지금 몰아가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타락은 뭐냐면요, 다윗이 가늠한 게 타락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절대 미션, 성전 짓는 거 안 하는 게 절대 타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바로 이 땅의 한반도의 우상, 이 태양 우상을 무너뜨리는 건데, 여기 집중하지 않는 게 어쩌면 그게 타락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중물 돼가지고 이 일에 뛰쳐나가면요, 결국 뭔가 이 시동 거는, 옛날에 딸딸이 뭔가 시동 거는 것처럼 시동 거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리 전체 25만 군대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만 군대 아니면 답이 없다. 한국교회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그나마 영적 군대 지금 우리 시스템밖에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결론은 사실 교회다. 또 뭐냐? 그럼 나는 오늘 우리 순례자 여정 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왜 탈북자냐? 내가 여기 왜 와 있느냐? 저는 모든 건 다 서론이라고 봅니다. 나는 북한 교회 세울 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 사명에서 한 명씩 완전히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지 내가 인도받아가지고 북한 교회 완전히 그냥 우상 무너뜨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나의 정체성 미션 붙잡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돈 버는 것도 그것도 서론이고 뭐 교회.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 신학생들, RTS생들 뭐 여기서 목회 잘하고 훈련받고 다 필요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뛰어야 될, 앞으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는 저거 북조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RTS생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아직 뭔가 RTS생들 보면 거의 거의 한 95% 안 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남한에서 목회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이나 또 권면까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수십 년 동안 북한 사회 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표 따라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팀이 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여서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25만 군대가 정말 저 땅을 향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의 역할이 지금 우리 북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25만 군대가 이제 전면적으로 저 북한 우상 군대와 전투할 그 타입,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그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의 어떤 절대 미션, 또 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해결책도 너무나 분명하고, 이런 배경 가지고 제가 잠깐 한국교회, 특별히 북한교회의 어떤 이런 역사들을 좀 한번 좀 대략 좀 이렇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방 후 북한 기독교 역사, 가장 이 일제 시기, 가장 우리가 일제 침략 받았을 때 가장 활발하게 교회가 일어났던 지역이 평안도 황해도라고 했는데, 그때 그 조사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40년경에 어느 정도 교인이 있었을까? 북한에 약 26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2,800개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는 게 2,944개 교회. 이것은 더 정확하게 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2,800개 교회인데, 이 김일성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가 대략 한 2,944개 교회로. 그리고 대략 우리 성직자는 약 2,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신자가 어디 있었느냐? 거의 70%가 평안도. 그리고 20%가 황해도.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가 거의 98, 90%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10%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1945년 드디어 이제 김일성이가 태양신이 등장하죠. 이 45년도 김일성이 등장해가지고 뭘부터 했냐면, 그때는 교회가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조만식 장로를 포섭해가지고 이 정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조만식에게 떡밥을 주냐 하면, 너를 대통령 시켜주겠다. 당수. 뭔가 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주겠다. 그럴 때 조만식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서 오히려 조선민주당을, 이 비공산계 이 민주자, 이 공산화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에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게 되죠. 조만식 장로가. 근데 거기에 아마 막 사람들이 이미 김일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산당에 대한 어떤 반발심들이 또 강하다 보니까 50만 명의 한꺼번에 당원이 확보될 정도로 조만식 이 장로가 대중적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소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일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만식을 해외하려고 했죠.
대통령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도 파격적인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에는 46년에 일본 첩자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 소련 군정에 체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김일성이가 이 기독교 세력을 이제 말살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때 그 강양우 목사가 뭔가 이 책임을 맡고서 뭔가 조직을 가지고 자기가 또 아직 그런 또 역할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하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 그 사실 얘기 보면요 그래요. 김익두 목사 변절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다 짜놓고 당신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 그래서 김익두 목사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억지로 그냥 위원장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날 이 김일성이가 무슨 노동절 행사 때 김익두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게끔.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요, 그 김일성 그 본원 앞에서 담대하게 막 선포해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방송에 나오는 것은 짜집게 해가지고 완전히, 오히려 이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송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완전히 어영 목사로 그렇게 나중에 낙인 찍히고 그러나 결국 6.25 때 사형을 몇 명의 공산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이 북한에 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대부분 북한에 있던 목사들, 신자들이 대부분 월남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강양옥이가 이제 위원장 되면서 이제 새로운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이 뭔가 간판을 걸고서 이제 모든 신학교 다 통합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신학생들도 말 잘 듣는 신학생들만 딱 100명만 거의 남겨놓고 모든 거 다 제적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1947년도에 와서는 이제 종교 실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미자리 교회는 전부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냥 작은 교회는 별로 쓸모없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또 휴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꿔가지고 주일날도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주일날 교회 신자들이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어쨌든 이때까지는 김일성이가 완전한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냥 단칼에 베이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꾸몄죠. 그러는 가운데 이 6.25 때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고 아픔이지만 한편으로 북한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들이 다 이제 출국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너만 왔다면 전부 다 죽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 목사들이, 신자들이 다 넘어왔어요. 6.25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남한 교회가 그때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북한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뭔가 중요한 사람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 남한의 이 정말 그루터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어제 그 국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버려진 자 쓰레기 같은 이런 형편없는 남한 교회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간마다 가령 뭐 탈북자들 간증을 통해서 대량 아사자가 1998년도인가요?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300만 명 거의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그때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거의 다 중국에 집결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국장님도 사실 그때 가서 꽃제비 전달하고 했던 게 뭐냐 전 세계 웬만한 선교사들이 중국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꽃제비들이 그때 중국에서 넘어가서 가서 뭐 양말 우리도 예전에 뭐 국경지에 가서 양말 전달해주고 막 이런 작업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탈북에서 넘어온 아줌마 붙잡고 국장님이 양말 뭐 옷까지 전달해 주면서 영접시키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사실 그때 당시 2000년 초반에도 막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만 명이 죽긴 죽었지만 그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왔다가 한국에 온 사람도 있지만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전쟁 때문에 300만 죽었거든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근데 그 300만 죽으면서 오히려 남한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북한의 성도들, 중요한 어떤 목사들이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으면서, 또 대량 아사자 일어난 300만 이런 어떤 사건도 북한 교회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왔다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재앙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25 전쟁 때, 이 김일성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 1950년대 기독교 신자가 이제 뭐 20만 명까지 됐다가 이제 목사가 410명, 또 교회가 결국 2,000개 교회였으나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어떻게 줄어드느냐. 2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목사가 약 400여 명에서 전쟁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는 목사가 20여 명으로 확 줄어들죠. 근데 전쟁 하고 나서도 김일성이가 교회를 바로 다 그냥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게 언제 이렇게 됐느냐? 언제 이 교회가 공식적인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1958년도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반동적 장로, 목사는 이 피땀 흘리지도 않고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부하방탕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당을 모든 목사, 모든 장로, 모든 일당을 1958년도에 모조리 처단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58년도를 공식적으로 김일성이가 이 말도 했고, 그래서 북한 교회가 언제 완전히 무너졌느냐 할 때 그 시간표를 이 김일성이 이 말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1958년도에 북한 교회는 공식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2028년도가 어떤 해냐 하면,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지 70년 되는 해가 2028년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70년 귀환은 성전 회복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진정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뭐냐? 무너진 성전 회복하는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어떤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김일성이 위해서 완전히 다 처단해버렸고 다 없애버렸다고 했던 그 교회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 세우시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야,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구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정말 기대되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북한 또 그 전쟁 때 또 너무나 아픈 얘기지만요.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빠져나왔지만, 그 붙잡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6.25 전날, 그러니까 6월 23일, 24일 양일에 대부분 목회자들을 다 그때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은 살았고, 근데 아무튼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것 기억하지만, 그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김일성이가 완전히 교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목회자들, 장로들, 중직자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도 돼가지고 북한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기독교인들은 거의 많아야 이제 만여 명 남게 되는, 그것도 숨은 자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그루터기 신자들이 대략 1960년경에 이제 한 만여 명 정도 남았을 거다. 만에서 한 2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어제 사실 와서 포럼했던 그 정자매 또 어르신들도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공식적인 교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가운데서도 1957년도에 그 용천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전에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이 투표가 있었어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2,000명이 불참을 한 거예요. 2,000명이 투표를 안 해버린 거야.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2,000명이 투표를 거부했을까? 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 용천군 그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많은 사람이 빠지더란 얘기예요. 다 결근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결근했을까? 다 조사해 봤더니 그 이만화라고 하는 목사, 이 목사님이 2,000명을 우리로 말하면 그 다락방식으로 3명, 5명 점조직 해가지고 투표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전부 2,000명이 그 투표를 거부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성도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자진 출두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 2,000명도 전부 색출돼가지고 전부 처형당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더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1958년도 1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예 교회라고 하는 거 완전히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말살시켜버리는. 그러다가 이제는 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다 이제 북한에서도 교회를 다 끝냈다, 다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봉수교회가 일어나고 칠골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시기냐? 바로 이제 통일 전술 시기라고 이제 교회를 이용하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칠골 봉수교회.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근데 참 웃긴 거는요.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야, 이걸 해놓으니까 수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장로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냥 완전히 거기서 예배들이 헌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전국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칠골 봉수에만 세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세워버리자. 근데 웃긴 거 왜 그게 취소되었느냐. 이 칠골 봉수교회 완전히 선전하는 교회 아니에요. 선전. 완전히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교회라기보다도. 근데 꼭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요. 칠골 봉수 그 거리를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하 성도들이 그 가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나중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가짜 그 성도들 앉혀놓은 사람들 중에서도 막 진짜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인간들이 나오고 하니까 야, 이래다가는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칠골 봉수교회도 나중에는 이제 다 폐쇄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한국 교회 뭔가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북한의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그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조그련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그 어떤 그 공식된 그 발표에 의하면요. 신학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만들었다고 하고 그 신학생들을 100명이나 배출했다고 해요. 아니, 조그련이. 교회 다 말살시킨 지가 58년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략적으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통일 전술 전략에 위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뭔가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목사들도 100명이나 만들어 놓고. 근데 요새 그 나오는 그 유튜브에 보면요.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 그 북한을 드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다 콕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그가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북한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들어가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밤중에 은밀하게 그냥 완전히 또 비디오 찍어놓고 뭐 도저히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다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말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꾸만 퍼주는 한국 교회가 사실 칠골 봉수교회 또 이 북한의 조구련을 통해서 갖다 부어준 돈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 김일성 종합대 내에 기독교 학과까지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 실질적으로
김일성이의 어떤 그 말이 나중에 다시 이제 세워지는데, 1991년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에는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런 말을 했다가 우리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종교 믿는 사람들과 사업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와 연합하고 북한에도 자기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정치에 반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있는 이 권한도 줘야 된다. 이것도 헌법으로 고쳐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에요. 헌법은 종교 자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헌법을 바꿔놔가지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이제 92년도 김일성, 어젠가에 누가 그 자매가 김일성 회고록 얘기했는데, 이 회고록에 이 반종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그 문구들을 삭제해버리고, 어쨌든 이 김일성이가 뭔가 이 말년에 정책적이든 어떻든지 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예전에는 완전히 다 말살시킬 아주 그냥 그런 적대적인 그런 인식에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북한의 이 지상교회가 지금은 활동을 전혀 지금 못하는 상태죠. 1916년에 지금 이 조그레는 발표한 북한의 신자가 몇 명이냐?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진해가 발표한 그 신자가. 그 15,000명은 뭐냐? 칠골교회, 봉수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도 있다. 이렇게 자기네가 발표를 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우리가 말하는 구역으로 모여서 우리도 실제적으로 건물 없이 교회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약 15,000명이 있다. 이렇게 자기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이런 가정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가정교회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하교회들을 색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 저기 예배드리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예 이 조고련을 통해서 북한에서 허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지도하는 목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자매 얘기 드리면서 그 교회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북한에서 실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어제 말한 그 자매가 말한 그 교회는 그 북한에 말하는 그 가정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왜 지역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놓고 자기네가 배출한 목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예배드리게 하냐? 바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야, 저기서도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구나 해가지고 진짜 지하교회 성도들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뭔가 색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상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가정교회에 모이는 그 수가 대략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정교회 이 일종의 그 본부에서 전도사도 파송하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파송해가지고 한 명이 여러 교회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관할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북한에서 하는 짓거리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거 다 위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교회를 완전히 진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얘네가 자기네 통계 속에서 이걸 드러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가정교회, 북한으로 말하면 중국으로 하면 삼자교회 같은 교회 있죠. 그런 교회들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안창호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누이 동생 안신호라고 하는 이런 또 있는데, 이 안신호가 가정교회 실제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자료들 보면요, 야, 북한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근데 진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상대할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렇게 보이는 칠골교회, 봉수교회, 또 이들이 선전하는 가정교회, 이런 세력들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이들과 뭔가 손붙잡고 앞으로 이 북한을 살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는 좀 시간표가 됐구나. 대개 전쟁할 때 보면요, 그 땅에 사는 정말 독립운동가하고 외부 세력하고 연합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레지스탕스 뭔가 이렇게 막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어떤 전쟁 예를 우리가 많이 보듯이 이제는 그 북한에 있는 진짜 지하교회와 어쩌면 우리 남한에 정말 북한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이 영적 군대하고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인도받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그냥 전혀 지금 북한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연계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더 우리가 이 부분 중심 가지고 어쨌든 북한 지하 성도들 그 군대 남은 자 군대와 우리 진짜 이 북한을 살릴 자들과의 하나님 만남과 또 관계와 구체적인 준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 북한의 이 모든 그 상황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입니다. 결국 무너진 그 교회 2944개 교회, 이 교회를 살릴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300명이고 100명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느 누구도 우리 단체 외에는 아까도 우리 홍 목사님 제자에 대한 말씀했지만 실제 뭐 제자 같지 않고 제자가 안 일어난 것 같고 그래도 정말 이 지금 연약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3년 동안 훈련 받았죠. 그렇게 말씀 받았죠. 주님 따라다녔죠. 근데 결국에는 주님 부인하는, 과연 그게 베드로가 제자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제자로 인정하셨고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근데 불과 한두 달 있다가 강력한 보좌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위해서 그동안 훈련 받았던 거, 그동안 말씀 받았던 게 이게 모든 게 다 성취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본부 지금 25만 이렇게 보면 제자도 아닌 것 같고 뭐 정말 뭐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만이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뭔가 이 한반도의 영적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뭔가 준비되었던 이 부분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북한의 무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는 다 군사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전에는 제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키가 뭐냐?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고 하나님 오직 북한 살릴 답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 살릴 정말 사역자로 나를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변진모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이 보좌의 능력 강력하게 북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이 힘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집중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정말 우리에게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고 제자인데 그 제자가 제자로서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의 권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해버리면 지금 시원찮은, 저는 우리 예인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북한을 완전히,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일들이 수년 내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어쩌면 곧 하나님께서 북한교회 회복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북한의 이 모든
흑암 세력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쌍거리 무너져 버리는 이런 대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한반도의 대역전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교회밖에 없고 참 교회 회복하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준비만 되어진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팀이 우리 북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런 확신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한반도 역사가 바뀌어질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새롭게 우리 기도 대회 마친 다음에 각자 좀 더 현장에서 이 부분 집중한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다락방 전체가 이 부분에 올인하는 역사가 일어날 테고 이 군대로 말미암아 한국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고 목사님 마무리 좀 기도 좀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만이 그리고 교회 살릴 제자만이 제자에게 임할 성령의 권능만이 결국 이 한반도 교회사를 완전히 우상의 역사를 바꿔버릴 하나님의 절대 답인 줄 믿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 절대 키를 가지고 있는 절대 제자로 세우셨는데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보호자의 힘과 오늘 능력과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의 우리 모든 팀들에게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북한교회 우상의 교회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하나님 5,000년 만에 이 교회에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교회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릴 제상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작정하시고 강권적인 역사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우상화되어져 버리고 태양교회로 바뀌어지면서 7년 동안의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77년 동안의 이 우상교회가 이제 남한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 이 군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늘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귀한 목사님들 교회부터 주님이시여 또 가정부터 산업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북한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문제는 오직 우상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한까지 완전히 이제는 멸망 직전에 재앙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25만 군대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상 여리고성과 저희들이 대결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강력한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되 특별히 이 귀한 미션을 우리 북선팀이 하나님 아버지 받았사오니 우리 25만 전 군대가 이 일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불씨 마중물이 되어져서 이제 전체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 대회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인 지도하심과 역사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국장님 하나님 정말 북한을 살려야 될 또 절대 이유가 있사오니 먼저 청라 사랑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의 교회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한에서도 하나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북한 교회를 완전히 살리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